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함께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제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이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주권적이신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성부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피로 새 언약을 확증하심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성령님의 모든 구원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심 주시는 것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과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 없고 점 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래서 이 죽으심, 그 죽으심의 효력이 어느 정도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원의 성격과 관련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만의 또는 성부 하나님만의 또는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입니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즉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그분은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성령님은 이제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속죄의 사역을 적용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특정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정하셨고 아들은 그 특정한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에게 소원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자, 같이 함께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어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즉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특정한 자의 구원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아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또 넘겨서 요한복음으로 넘겨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63쪽에 요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읽어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겐 전혀 그 근거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만을 제공하시고 실제적인 구원의 실행은 그 근거를 누구에게 두느냐? 사람에게 둡니다. 즉 성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거를 믿으면 뭐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 구원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만을 제공하시고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를 인간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니죠. 더욱이 인간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은 아들의 죽음의 효력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특정한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미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련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마련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방도를 적용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선택하신 특정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 우린 지난 시간까지 우린 몇 번 나눠서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것을 제한속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한속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 따라서 이 제한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의 실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의 적용되는 구속사역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자기 확신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만, 내가 가진 어떤 확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확신과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케 하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지를 갖거나 내가 소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로운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한 속죄를 반대하는 이 알미니안들은 이제 일반 속죄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일반 속죄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만을 제공하고
이를 실제화시키는 것은 인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알미니안 사상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모르죠. 그것이 알미니안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그것이 알미니안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전도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설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고 그냥 은혜, 믿음, 구원 얘기하니까 무조건 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고 그냥 다 그것을 좋은 것을 알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형제 전도 방법이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 전도 방법,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다 썼던 방법들이에요.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복음을 들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믿어라. 영접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끝나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들어가셨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라. 그러니까 내가 영접기도 하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그 영접기도 안 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결국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왜곡하고 손상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탈취하고 결국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주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악하다고까지 생각을 못하죠.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정도만 생각하지. 근데 그 안에 이거 저변에 깔려있는 뿌리 깊은 반하나님적인 이런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어요. 물론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알미니안들도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미니안뿐만 아니라 뭐 사입이라든지 이단들도 뭐 믿음이라는 말 다 쓰죠. 단어 자체를 보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단어나 그런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단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명시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가르쳤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성격 자체가 달라요.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의 실행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의지의 실행. 네.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나 개혁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근거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즉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알미니아는 그렇게 안 해요. 믿어야 된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파랑에서도 역시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는 그동안 쭉 분명히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왔었어요. 그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이라고 했던 거죠. 즉 역사와 교리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와 교리. 자, 우리 그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종류의 믿음,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 개혁신앙 공동체 안에는 없느냐? 있죠.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교리 이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스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역사적 믿음에. 성경 자체가 사실이고 여기서 가르친 교리가 맞다라고 동의한다니까요. 틀렸다라고 안 한다니까요. 반대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참 많이 속기 쉬운 부분이에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네. 그러면 그 역사적 내용이라든지 교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필요하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위에 역사적 사실과 그 교리란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종교인들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일시적인 믿음이죠.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워지고 어떤 특별한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마치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시적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것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 어떤 경우까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집니까?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어떤 체험의 어떤 그 뭐랄까 체험의 여운이라고 할까요? 그 체험의 여운 내지는 체험의 어떤 강력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체험의 감정이 사라진다든지, 우리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또 옛날 우리 부흥회 같은 데 보면 막 박수 치면서 열광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치고 분위기가 이렇게 떠 있고 그러면은 막 흥분하죠.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위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집회 끝나고 바람 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분위기에 사람이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안에 그 호르몬이 나와요. 흥분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거기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기분 좋아지는 거, 거기 막 몰두하고 막 그냥 흥분하는 거. 그 은혜 받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상태가 이제 사라진다든지 또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거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어떤 손해가 가해질 때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일시적 믿음이에요. 그 일시적이라는 그 기한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짧게는 몇 개월 갈 수도 있고 뭐 몇 년 갈 수도 있고 뭐 수십 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이탈합니다. 그것이 뭐냐? 일시적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기적 믿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은사적 믿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어떤 은사,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거나 이것을 믿는 것, 이를 신봉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뭐 기적을 행했고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적, 기적, 어떤 은사적인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왜요? 그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하신 일반 사역의 성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는 능력적인 것,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그것은 영속적인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다 끝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소위 말하는 뭐 방언, 어떤 환상을 경험하는 것, 어떤 사람 뭐 투시의 은사도 있다 그래요. 뭐 사람 속을 보면 속이 다 보인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 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그것이 반드시 구원과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성령의 일반 사역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 얻은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것 기적 믿음이나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르트 신조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불의를 가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 믿음이나 일시적 믿음이라든지 은사적 믿음, 기적 믿음과 같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무엇에 초점과 핵심이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든지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해야든지 뭐 은혜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뭐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의함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그 각성 그걸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과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역사신앙, 기적신앙, 일시적 믿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선택된 백성에게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적용되어서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없이 사람 자체 내에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시고 그 구원을 실행하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든 결정적인 그 결정은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당신이 결정해야 된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하나님께, 즉 성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은 영혼인지, 그 영혼이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니면 유기된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유기된 자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면 구속의 은혜 방식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즉 그 영혼이 선택된 백성인지 여부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근데 겉으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저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서 그에게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아서 효과가 나타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되 극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인간은 그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안 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이에요. 극단적이죠. 그래서 이 하이퍼 칼빈주의가 유행할 때는 영국에서도 한때 선교사에게 굉장히 힘을 잃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가 만연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오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택을 마치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주장은 거짓 확신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기 이전까지, 그 이전까지 스스로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가 스스로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자기는 무조건 선택됐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는지, 그 유효한 역사로 인한 그 열매가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이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나는 분명히 선택받은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확신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자기 확신이고 거짓 확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의 열매, 그것이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가르치는 도르트 신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제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라는 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죄 용서의 문제를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라고 표현 안 하지 않아요. 과거와 미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무엇으로 나가게 되냐면은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의 입장에 서게 돼요. 해석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 않았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든지 그 죄를 피하거나 죄와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인격적인 성화의 싸움, 이 거룩한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게으르려고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도 이제 그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태도와 그런 해석들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는 길로 들어서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의 효력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편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도 없고 자기가 좋으면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런 거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이런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돌아보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냐 한번 확증해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나 그 소원이나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까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자기 스스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고 거짓된 확신과 그런 그 안이함 속에서 자기를 방치해두고 그냥 방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다시 세례를 받았다, 그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는, 즉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죄와 대항해서 싸우고 죄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 안 짓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죄 짓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방임하면서 살아가도 돼 있지 않고 싸우라고 합니다. 죄하고 싸워라. 그래서 곧 우리에게 인격적인 노력을 힘쓰고 애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어떤 옛사람적인 부패성들은 그런 것보다는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 감각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것을 쫓아가고 싶고 그것을 행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싸워라.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삶을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죽이지 못해요. 내가 애쓰고 대적한다고 해서 죄가 죽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방법이고 죄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가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대항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힘써야 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얼마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가볍게 그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에만 자기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방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도덕열 폐기론자들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유분방하게, 그런 식으로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갖다 붙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율법 뭐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주일도 지킬 필요 없고 주일 성수할 필요 없고 뭐 내가 형편 되는 대로 내 마음에 되는 대로 은혜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뭐 자기가 좀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그냥 와서 그냥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바로 뭐냐?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알면 그렇게 함부로 방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그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무슨 은혜로 나타나냐? 보존의 은혜로 나타나요. 보존의 은혜. 그것이 성경의 견인교례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사람들은 이 보존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은덕이라는 것은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구원의 확신,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은덕에 참여하는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은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덕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처절하게 죄와 싸워나가는 그 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늘 모자라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해야 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분투하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애쓰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거룩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또한 이루며 살라고 요구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도저히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있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다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보존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인할 수 있게 하는데,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럼 마지막 날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은덕을 누리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구원의 은혜가 적용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덕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 보존의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그 문제 있는 사람들 항상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견인의 교리가 바로 그것이고.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야 뭐 어떻게 살아가든 이것은 한때일 것이고 언젠가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그 선택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감사하시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더 믿음이 성숙해지시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도로 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요구받는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내 안에 어떠한 소원과 기대와 의지와 결심과 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허망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화해 주셔서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또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부요함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로움을 가지고 기쁘시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피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성향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품의 참여한 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